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명절이 이번 연휴가 상당히 길어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한 휴식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참고 견디기 힘든 날들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직장인들이 이제 끝나가는 명절을 바라보면서 며칠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쉼은 참 좋은 거지만 그 쉼을 잘못 사용하면 게을러지죠.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참 게으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씨도 덥고 잘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 저희보다 참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 보통 4시, 5시면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거든요. 낮이 더우니까 아침 일찍,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낮에 일을 잘 안 하니까 참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의 삶의 습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거리가 있었냐면 여행을 가야 하는데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을 데려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동물이 출입이 안 되는 경우들, 여기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 출입이 안 되는 경우들. 그렇게 해서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 펜션이 뭐냐면 동물들과 함께 수영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펜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동물들을 키우지 않는 분들에게는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지만 동물들을 사랑하고 기르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 또 자기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 바라보는 눈들이 참 다르죠. 요즘에 TV를 틀어보면 유독 동물 이야기, 동물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동물을 왜 키울까요? 외로워서, 또 재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뻐서. 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것들이 방영되냐면 물론 좋은 것, 즐겁고 행복한 것도 반영이 되지만 그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때문에 힘들어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들도 많이 반영하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동물 전문가, 강아지 전문가, 고양이 전문가가 등장해서 그 문제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행동을 지켜보고 이 동물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 동물들이 좀 더 사나워지지 않고 온순해지고 주인의 말을 잘 따릅니다 라고 조언해주고 가르쳐줍니다. 내가 좋아서 동물을 기르지만, 내가 좋아서 동물과 함께 삶을 살지만 정작 뭐예요? 그 동물의 특성과 그 동물이, 자기가 키우는 동물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받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고자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특성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이지만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맺는 것은 분명 행복하고 즐거워짐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대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것을 잘 염두에 두지 않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상대방에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다투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고 또한 증오하기도 하고 결벌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잘 맞으면 행복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어떤 특성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관계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 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에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화를 내지 않는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질이라는 것은 이츠레르누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구조, 뼈대, 틀,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근간을 우리의 속에 깊이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기능을 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 때 최상의 삶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의 특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근본부터 알고 다루시는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요, 주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특성을 잘 알고 그 강아지를 키우면 그 강아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해요? 특성과 모든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분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는 주인의 특성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거지 그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강아지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본능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강아지를 보면서 행복할 수는 있을지언정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서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각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행복해 하실 수도 있으시고 때로는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 어떻게 해요? 만물 중에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본인의 소유를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어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선물. 여러분,
강아지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나요? 이 세상 어떤 동물들도 교제할 수 없고 식물들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교제할 수는 없죠. 이 교제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칫 내가 스스로 굉장한 존재라고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광을 누리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것인 양, 이룬 것인 양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내가 지어졌는지 나의 근본을 모르는 데서 오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창세기에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 비로소 뭐가 돼요? 인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될 수 있는. 그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단지 흙이에요. 흙. 학교에서 학생들이 진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어서 그대로 놔두면 그냥 흙이에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사람다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생기를 불어넣을 능력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이죠.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지만 우리의 생기라는 것을,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도록 하셨고 하나님 닮은 형상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을 뜻하는 아담이라는 이 단어는 먼지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먼지는 여러분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그 필요 없는 존재를 생기라는 것을 불어 넣으셔서 필요 있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먼지를 잘 뭉쳐 놓아서 우리를 이렇게 사람의 모양대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빚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에게 생기와 영으로 뭉쳐 놓으시고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필요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와 영이 없으면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존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인 양 과시하며 교만의 자리에 오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교만에 빠져 있으면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해요? 비참한 파국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 싶으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온갖 저주의 운명을 자기가 짊어지고 태어났다라고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한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기에는 심히 보기에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빚으신 그 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애착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비관하고 낙심하고 또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괴로움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필요 없는 존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존재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의 현재의 삶이 어떻게요? 실패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죠. 실패한 삶은요, 먼지 그대로의 삶이에요. 자기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 삶이, 그 먼지의 삶이 실패한 삶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삶이 실패한 삶이죠. 근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한 삶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초라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된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온갖 죄가를 다 짊어지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나를 알고 다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그 위에 상반절의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빗나가다, 관역에서 멀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빗나간 삶이다라는 것이죠. 빗나간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빗나갔다라는 것은 왜곡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풍요롭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것은 무슨 것인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왜곡된 자리에서 살아가니까 한순간도 어떻게 해요? 참된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갈 방향을 잊지 못하면 표류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 살아가다가 내가 어느 순간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 듣게 돼서, 보고 듣게 돼서 아, 이것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표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류의 결과는 때로는 침몰하기도 하고 파멸과 두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지음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표류할 수밖에 없고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파괴되고 또한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스스로 난관을 헤쳐나가고자 무엇을 해요?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하는 이야기를 구하기도 하고 이것을 해결해야겠다고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강구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미봉책일 뿐 영원한 것을 보장해 줄 수는 없죠.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요? 인간의 모든 근간을 아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루실 때 인간의 죄라는 근본에서부터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우리가 평안하지 않은 것은, 때로는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근간인 죄를 먼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지만 가정에서도 부모와 아이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무엇인가 거리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이지만 부모에게 무언가 다가서지 못할 때는 부모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이에요? 담은 점점 쌓여서 어떻게 해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지은 대로 처벌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죠? 다 죽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살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죄과를 멀리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은 만큼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발각됐습니다. 죽인 만큼의 살인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죠.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면 저렇게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을까 막 분해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를 용서받았을 때는, 그게 발각되었을 때는 분해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에게 발각됐어요. 분하십니까? 열받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젖어서 우리의 죄를 내가 스스로 발견하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는 막 되게 커요. 근데 나는 똑같은 죄를 졌지만 나의 죄는 굉장히 작아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들을 남이 하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똑같이 거짓말해도 내가 거짓말한 거는 작은 거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 5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은혜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린 때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어떠한 것을 해도 다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만이에요. 그것은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은 그 행동을 너무 싫어하는데 아무 말 안 한다고 어떻게 해요? 다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은혜의 본질은요, 필요한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면서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은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삶의 참된 회복이 가능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가 생기기도 하고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죄과를 멀리 하실 때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낙심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한없는 은혜에서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세상에 온갖 부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그냥 뭐에 불과해요? 흙에 불과합니다. 흙에.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흙에 불과. 아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죄 왜곡된 길에서 온갖 원치 않는 짐을 지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지금까지의 삶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인 양 삶을 살아간다면 큰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지를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지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한 에덴 동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하라고 하셨지만 단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인간이 불행에 빠졌어요. 우리의 삶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 그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간을 아시고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를 모든 것 속독들이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길과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 행하며 나아가야 될지 때로는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